우리는 사탄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건 하면 떠오르는 것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사건을 먼저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탄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를 한 것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동안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하나님이 저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신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이런 관점에서만 사실 성경을 쭉 봐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아기 예수를 이 사탄이 죽이려고 한 시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된 사건입니다.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에 요셉에게까지 이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소식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여자가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광장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기 전에 이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심경이 어떠시겠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요셉이 분노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 소식을 알렸는지도 몰라요.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만약에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와 또 이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요셉이 그 당시의 어떤 율법과 유대 전통의 근거에서 이 사실을 들추어내고 이 마리아는 장로들 앞으로 끌고 갔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고 당연히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사탄이 헤롯 왕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하기 전에 요셉을 격분시켜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먼저 시도했다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반응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에 의한 요셉에 대한 평가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천사가 이 마리아의 임신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주기 전까지는 요셉은 수없이 많은 여러분 고민과 갈등과 또 생각의 싸움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약혼녀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애를 임신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여러분 당장 파혼감이고, 여러분 이것은 양가에서 엄청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그죠? 신랑 측에서 이 신부 측에 엄청난 피해 보상을 요구할 만한 사건이지만 2000년 전에는 이거는 뭐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요셉이 의인이지만 그 속에서는 수많은 여러분 이 마음의 고민, 갈등, 또 생각의 싸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 서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직 지금 이 시점은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주기 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심경은 어땠겠어요? 막 분노하고, 그래도 그래도 그 여자는 살려야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을 하는 중에도, 밥을 먹는 중에도,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도, 길을 걸어가다가도, 무엇보다도 혼자 있을 때는 더욱더 이 생각이 나서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 요셉은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 또 율법 정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과는 상반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 일을 드러내지 말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 이 일의 진상을 밝히는 것보다 마리아를 살려야겠다라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 가리는 것보다 지금 내 억울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상처받은 심정, 이거를 해결하기보다 마리아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과한 해석을 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과도한 해석을 했다고 여러분 느끼시나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사탄은 마리아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마귀는 이렇게 허물을 들추어내서 성도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갈등시키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립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노회 교육신학부 일로 저를 찾아오신 한 장로님과 식사 중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아들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자기 아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스마트폰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 처음 본 저에게 그 문제를 상담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권사이신 아내와 이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부목사님에게 상담하는 게 어떨까 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아내 되신 권사님이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부목사님한테 상담했다가 괜히 교회 안에 장로 아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됐다고 소문 다 난다는 거예요. 소문 다 나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는 상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교회 안에서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부풀리고 계속해서 입에서 입을 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키는 일.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또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허물과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그것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별명을 붙였습니까? 사탄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때 사단이 쫓겨가는데, 이 계시록 12장에서는 그 사탄을 뭐라고 불러요? 참소하는 자, 그것도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참소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한다는 거예요. 이 참소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비난하다, 고소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을 비난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고소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이 사탄의 참소 사건이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실 때 그런 욥을 사탄이 참소를 해요. 욥기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여러분, 사탄이 뭐하고 있어요?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해요. 욥을 고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작은 허물이라도 찾아내어서 들추어내려고 하고 없는 허물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칭찬거리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것만 보이는데, 그런 존재조차도 사탄은 없는 허물까지도 만들어내려고 하죠. 방금 보시잖아요. 그 울타리 다 걷어보세요. 그 소유물 다 가져가 보세요. 욥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없는 허물도 만들어내서 고소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다고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 마귀 자식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현장에서 뭘 했냐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죠? 병든 자를 고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잖아요. 그죠? 은혜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있고 선을 행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조차 그들은 비난하고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고 있죠?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조차도 허물 찾고 있어요. 고속거리를 찾고 있다고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바로 그들이 정한 기준, 안식일의 기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기준에서 생각할 때 그건 틀린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에서 볼 때 그건 죄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자고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예리한 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나 여러분의 속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전형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빼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교회 안에서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나도 잘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은 비추어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는,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신을 비추는 모습은 못 봐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잘 보셔야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면 먼저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말씀 앞에 설 때 누구보다 말씀 앞에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그 마리아에 드러난 허물을 들추어내서 그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지 않고 그가 살도록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본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봐요. 보게 돼요.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빨리 보게 되거나 늦게 보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잘 보거나 잘 못 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눈이 있고 귀가 있는 한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거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남의 허물이 보이는 우리가 허물을 덮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우리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너무 잘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허물을 덮는다는 게 뭐죠? 도대체 다른 사람의 죄를 덮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저는 오늘 설교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사탄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또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할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면 안 되잖아요. 허물을 들추어내는 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참소하고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군수군하게 만들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의 연약함, 여기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이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거를 보았거나 그것을 들었거나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는 사탄이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참소는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의 역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저 하나님의 아들이란 놈들 보세요. 저렇게 죄 짓고 다니잖아요. 저렇게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 짓습니까? 얼마나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듣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가고, 저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참소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 허물을 그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가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탄의 참소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제3자에게 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탄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그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단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지금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김 집사님이 송 집사님에게 양 집사님의 허물을 이야기했어요. 자, 허물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죠? 양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 집사님의 허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고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힘이 들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그 양 집사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송 집사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양 집사님의 허물을 들은 송 집사님은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죠. 그랬냐고. 지난번에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양집사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못 쓰겄다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거기에 살이 붙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살이 뭐냐? 정확한 그 양집사의 허물이 아니고 그 허물에 대한 이 송집사님의 생각, 또 송집사님의 자기 해석,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허물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그 허물의 대상인 양집사님을 향한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분노, 서운함, 이런 마귀가 심어주는 감정의 잔재들만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의 잔재들만 이 교회 안에서 사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실예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 때문에 혹은 저의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혹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다 들어드릴 테니까 저를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그 말 때문에 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그 행동 때문에 저 진짜 교회 떠날 뻔했어요. 저를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다 들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나누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듣고 저와 함께 나누면서 하나씩 풀어가고 해결해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까? 또 우리 정말 그 선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한테 말하는 거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게 낫습니까? 그럼 잘 판단하세요. 저한테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좀 부담스러움 갖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나으세요?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명목으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제3자와 나누지 마세요. 나눌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집사님한테 이 기도 제목 나누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기도 요청 좀 해주세요. 제 이야기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제 기도 요청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나누세요. 근데 저 집사님한테만 기도 부탁할게요. 그렇게 말했는데 다음날 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돼 있어요.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당사자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세요. 충분히 기도한 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지켜질 때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때 찾아가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분노나 서운함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충만한 상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은 공격적이 돼요. 무엇보다도 문제는 듣는 귀가 닫혀버려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리거나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야기한 것이 더 큰 시험거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가 뭐죠?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니까 자기는 너무나도 조급하고 너무나도 어리고 너무나도 미숙한데 하나님, 제가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입 닫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입 다물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허물을 제3자에게 옮기는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관계 안에 사단의 역사의 장이 만들어진다는 걸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안다면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막 하려고 내가 지금 마귀가 역사할 장을 열어 제끼고 있구나. 마귀가 역사하는 문을 열고 있구나. 이걸 알지 않겠어요?
적어도 한 번 더 기도해 보지 않겠어요? 적어도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전해줄 때가 있어요. 내가 발견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 연약함을 전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허물의 정류장이 되지 말고 종점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허물의, 그 연약함의 정류장 역할 하지 마시고 종점 역할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이야기 하는 것만큼 재밌는 일이 어디 있어요? 잠언 말씀에 남 이야기 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고 기록도 돼 있어요. 잠언 18장 7절 8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하시면서 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는 것이 그렇게 입맛에 돈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는 것처럼 내 입맛에 재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남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남 이야기하는 일이 지옥에 갈 죄라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 29절 그리고 32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28절과 29절에 의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목록이 29절에 쭉 나와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수군수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죄가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해 놓으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죄라는 거예요?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수군수군하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수군수군할 때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수군수군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군수군하는 자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은밀한 비방자 혹은 중상하는 자, 중상모략 아시죠? 그 중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은밀한 비방자, 그러니까 남한테 들키지 않게 남을 비방하는 사람, 남한테 이렇게 들키지 않게 뒤에서 몰래 다른 사람들 비방하면서 다니는 사람, 혹은 없는 허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을 죄인 만들고 악인 만드는 사람, 이게 수군수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군수군할 때 여러분이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은밀하게 비방하고 있고 혹은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악인 만들고 죄인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 누군가가 나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해요. 그럼 지금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수군수군하는 죄를 짓고 있죠. 아닌가요? 지금 수군수군하는 죄를 짓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이 저 일은 하나님이 지옥 갈 죄로 정해 놓으셨다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이야기해 줄 때 지금 저 죄는 지옥 갈 죄야.
이것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라야 돼요. 자,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성도는 죄를 옮기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죄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정화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누구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죄인들, 그 죄인들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 빛으로 드러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의 죄악된 삶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저들이 그들의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세상의 빛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입니다. 죄를 몰아내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장벽이 되셔야 돼요. 죄의 종점이 되셔야 된다고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전달할 때, 누군가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그 순간 거기에서 여러분이 장벽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결코 죄를 재생산해서 유통시키고 확대시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알게 된 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누군가의 허물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순간 죄는 재생산되어서 유통되는데 그냥 유통되지 않아요. 한 사람을 거치면 거칠수록 죄는 커져요. 눈덩이처럼 커져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옮기고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또 누군가에게 옮길 때 사람을 거치면 거칠수록 여러분 죄는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성도가 유통해야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성도가 유통해야 하는 것은 은혜고 복이고 생명이에요. 성도는 은혜를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사랑을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복을 유통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이제부터 우리 그 은혜교회 성도들은 단호하게 끊으세요. 집사님, 그 이야기 그만하세요. 성도님, 그 이야기 그만하세요. 저 안 듣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그만하세요. 저는 안 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그만하십시오. 저는 안 듣겠습니다.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끊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것이 지워집니까? 들은 이야기가 사라집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뭡니까? 죄를 전달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죄를 전달받았어요. 그걸 재생산해서 유통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분열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죄를 막아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유럽으로 유학을 갔는데 놀랬던 게 포르노 영화관이 그렇게 도시에 많더라는 거예요. 이 음란물 상영 영화관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한 번씩 가족들 몰래 퇴근 후나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별로 크게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대요. 자기가 진짜 뭐 사창가에 가서 돈으로 여자를 사고 음행을 행한 게 아니니까 크게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대요.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번씩 아픈 일이 생기는데 꼭 자기가 그런 영화를 보고 오면 그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아픈 일이 생기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더래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했는데 이게 자주 반복되니까 또 이걸 스스로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퇴근하고 일부러 포르노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고 며칠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나 없나. 근데 진짜 며칠이 안 돼서 꼭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꼭 나오더래요. 이게 2번 반복되고 3번 반복되고 4번 반복되니까 내가 저지른 이 음행이 우리 가족들에게 엄청난 저주를 끌고 오는 문을 열어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것이 우리 가정에 죄의 저주를 끌고 들어오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문을 열어줬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이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란의 죄가 가정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문을 열었다고요. 그런데 이 수군수군하는 죄, 자기 몸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을 옮기면서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는 이 죄는 여러분, 교회 안에 심각하게 죄를 확산시키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문을 열어버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원했던 건 뭐죠? 덮어준 다음에 마리아와 관계를 끊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로움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의로움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마리아하고 관계 끊으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과부 되는 거예요. 결혼도 못 해보고 과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소식이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동네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요셉에게 말씀해 줍니다. 20절부터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일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의인은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왕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사람, 자기가 왕인 사람은요, 감정이 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자기가 왕인 사람은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지금 감정을 풀어내는 게 중요하고, 내 상처를 풀어내는 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억울한 거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 주변 사람들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신 분들이십니까? 내 감정보다, 주변 사람들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시나요? 그러면 아직도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안 뜨인 거예요. 아직도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형편이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누군가의 허물을 보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이미 덮어주고 있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고 이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덮어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정말 주님 바라보세요.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구원이에요. 그 사람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날마다 꿈꿉니다. 여러분, 날마다 꿈꿔요. 무엇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 바라봐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할 처절한 영적 싸움은 주님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마귀는 세상으로, 끊임없이 마귀를 향하여서, 상황과 형편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 부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가 어느 순간에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고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